선교사의 자녀는 선교의 걸림돌인가 아니면 축복인가? 당연히 축복이죠. 그렇죠? 그러나 선교사 자녀 때문에 겪어야 하는 많은 어려움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도 해결할 방법은 그렇게 신통하게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5명을 데리고 우리 감비아에 들어온 가족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7 식구가 되겠죠. 7 식구는 참 비행기 가격만 해도 엄청나게 많을 들여야겠죠. 한 번 오는데 10,000불 이상의 비용을 사용해야 됩니다. 아내는 날마다 자기의 집을 홈스쿨링 학교로 만들고 자녀 5명을 가르치는 일에 거의 모든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남자분 혼자 그 사역을 하는데 감당하기가 참 어려웠죠. 그래서 2년 후에 커미티는 그분들을 자녀 교육을 선택해서 돌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자녀 교육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서양 선교단체들은 자녀 교육의 문제와 선교의 문제에 있어서 부모들이 자녀 교육 쪽에 헌신하도록 종용을 합니다. 그렇다고 또 선교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가 많은 분들은 선교사를 할 수 없겠느냐? 그것도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점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엄청난 것입니다. 현지 교육을 할 때도 현지 교육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자녀들을 거기에 보내기가 어려운 적이 있죠. 아주 원주민 학교, 또 현지 학교 중에서도 이 사립학교가 조금 수준이 높은 그런 사립학교도 있긴 하지만 그 수준도 어렵습니다. 외국인 학교, 아메리칸 스쿨, 브리티시 스쿨, 프렌치 스쿨 뭐 이런 학교들이 있지만 반면에 비용이 적지 않죠. 그렇다고 이 자녀들을 초등학교 시절부터 유학을 보내서 다른 나라의 선교사 자녀 학교에 보낸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문제죠. 저는 개인적으로 적어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무리 힘들어도 중학교까지는 부모 밑에서 부모와의 삶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우는 이것이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만드는 일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선교 때문에 교육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벌써 다른 나라나 기숙사 학교나 외국에 자녀를 보낸다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런 릴레이션십의 관계가 갖기가 대단히 어렵죠. 실제로 이 자녀들이 그런 속에서도 잘 자라난다면은 그것도 좀 문제가 덜 되지만 마약이라든지 담배, 술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이상한 버릇에 빠져서 어려움을 많이 겪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선교사들 자녀 가운데는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울증이 오고 해결을 못하고 또 심지어는 선교사 자녀들 가운데 정말 어려움으로 정신적인 고통과 또는 영적으로는 귀신에 사로잡힌 일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국같이 미국같이 좋은 환경을 보고 자라는 아이가 부모를 따러 가서 우리가 강요로 헌신과 신앙으로 순종하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 선교사들 가운데 보면 장차 자라난 아이들이 거의 선교사의 자녀의 60%가 또 선교를 하고 1대, 2대, 3대, 4대를 가는 그런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는 선교사의 자녀를 사실은 미래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키운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도 저희 집 아이에게 새벽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저는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외에는 안 했습니다. 물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우리 집 아이가 공부도 잘해서 좋은 학교도 가고 이렇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하버드,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그런 데도 좀 가보고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비즈니스맨 이런 사람이 됐겠습니다 하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선교의 부름 앞에서 하나님의 그 고귀한 사명을 느끼는 저희 가운데서 저는 솔직하게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선교사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대학을 졸업하고 저희 엄마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저희 엄마가 저를 찾아와서 이랬어요. 여보, 우리 집에 경사가 났습니다. 무슨 경사요? 우리 집 아이가 선교사가 된대요. 제가 불러서 그랬습니다. 너무 멋있다.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느냐. 멋있는 하나님의 결정이다. 너 마음 변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옆에서 그랬습니다. 마음 변하면 사람도 아니지. 물론 저는 제 아내에게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희 집 아이를 하이 레벨의 공부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선교사 자녀 학교를 보내긴 보냈는데 선생님이 부족했기 때문에 한 테이블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함께 놓고 그냥 돌보는 수준의 교육을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지 못했던 어부였던 베드로 안드레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천국의 열쇠를 받을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베드로를 사도를 만들었다면 좋은 학교를 졸업하게 하는 것이 좋은 직장을 갖게 하는 것이 물론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선교사가 꿈꾸는 최고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 교육과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녀나 나나 모두가 다 주님을 닮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만들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이 교육의 진정한 목표지. 좋은 학교, 영어를 잘하고 불어를 잘하고 독일어를 잘하고 언어를 잘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잘 사는 거, 물론 그렇게 살아서 주님이 일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선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선교를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선교사의 자녀 교육에서 지나친 교육형도 문제가 있고 지나친 방임형도 문제가 있고 저는 하나님께서 그때 맞게 지혜롭게 주시는 방법 안에서 필요한 만큼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일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와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육의 가장 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도 과거도 미래도 선교 자녀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도 정답을 내놓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어렵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정신적인 혼란에 빠진 아이들도 있어요. 방황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술과 담배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마약에 붙잡힌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아름답게 쓰시는 선교의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